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티벳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티벳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예배를 이제 꼭 그 시간에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여학생애가 그때 교회 다니던 애인데 뛰어들어왔는데 여자애가 근데 온몸에 땀이 잔뜩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야, 너 왜 이렇게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어왔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하는 소리가 아이 목사님 글쎄 내가 아침에 소를 몰다가 있었는데 이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를 찾다가 지금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소 푸는 걸 찾는 걸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여러분 그 티벳 사람들한테 소는 뭔지 아세요?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 집안의 전 재산이에요 지금. 그 집안의 전 재산을 자기가 치고 있었는데 아침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이 없어졌는데 그 찾으러 가야지. 예배는 다음 주에도 드리잖아요. 근데 얘가 그 전 재산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이 생각나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뛰어온 거예요. 헐레벌떡.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걔를 놓고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얘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나가니까 음매하면서 소가 교회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다른 거 내려놓으시고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길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분위기도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결교단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한국 교단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폼나게 정말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한국 교회 전체 안에서 우리 성결교회의 위상을 떨치는 그런 위대한 정말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 복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기용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힘을 쓸 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2편 이 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거기 보면은 다윗의 어떤 진실한 경험이 녹아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132편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서부터 그 이하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읽을 수 있겠는데 여기 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겸손을 기억하소서 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야나트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반드시 그렇게
겸손이라는 것 뜻도 있지만 좀 더 다른 뜻으로 근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심.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들 좀 읽어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심한다는 게 왜 근심합니까? 뭘 근심한다는 것입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해야 될 일과 반드시 성취돼야 될 계획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꼭 해야 돼.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절부절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바로 그런 안절부절하는 모습, 여기서 모든 겸손 혹은 근심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항상 머리에 두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 겸손과 근심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이제 2절, 3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간절한 근심은 뭐냐? 간절한 소원은 뭐냐?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근심은 자기 혼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맹세라는 것을 강조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심중에 그 놀라운 어떤 의도를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내가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약속하냐면 보니까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 132절, 3절, 4절 132장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뭐 완전히 한마디로 잠도 안 자고 하겠다 이거예요. 잠도 안 자고 하겠다. 아주 뭐 보통 각오를 하는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뭘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성궤가 있을 수 있는 장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궤가 잘 모셔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때까지 내가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데에서 폼나게 잘 내가 염두에 두고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진 거예요. 각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성막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잘 있다면 성궤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잘 있다면 될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그 성궤를 보호할 수 있는 성막을 짓겠다는 이렇게 막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알기에 신앙 좋은 것 같고 말씀을 잘 귀중히 여기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왜 다윗은 왜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본문 말씀이 일어난 전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 나왔냔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없던 민족이 갑자기 들어서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이 대표적이고 블레셋이 대표적이에요. 이 아말렉, 블레셋은 아주 강성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성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들어오니까 그들과 쉼없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부터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 아말렉 혹은 블레셋과의 영토 싸움이에요. 영토 싸움. 근데 싸우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그 전쟁에서는 그만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어요. 전쟁을 했는데 5천 명이나 죽고 막 지리멸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다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꾀를 생각해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실로에 모셔뒀던 그 하나님의 성궤, 그 모세와 더불어 광야를 지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궤를 우리 이 아말렉 전쟁의 전쟁터로 모셔오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가지고 그 실로에 있던 그 성궤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니까 이제 우리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만 전쟁을 했는데 왕창 진 거예요. 저도 그냥 진 게 아니라 대패를 한 거예요. 대패. 아까 5천 명 죽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그 성궤를 앞세우고 싸웠는데 그만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둘이 비명행사 죽어버려, 전사하고 그 성궤는 뺏겨버리고, 한마디로 처참한 참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산으로 다 도망치게 됐어요. 그 전쟁에 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땅을 다 뺏기고 말았어요. 성궤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언약궤가 왔으면 이겨야지. 왜 잊어버렸어? 왜 왔는데 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엘리 제사장 때 있던 일이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자, 엘리가 자기 의지하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때 사사가 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40년 동안 엘리가 다스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자, 이때 엘리 제사장 때 일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니, 40년 동안 엘리가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희귀했다는 거예요.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많고 성경도 많고 CTS, CNS 뭐 하여튼 텔레비도 많고 방송도 많고 사람도 많고 우리 주변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차고 넘치는데 만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막 비전이 있고 환상이 있고 꿈이 생기고, 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런 막 끌어오르는 정열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자, 사사기 2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사사기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정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돛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모든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을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던 여호수아와 그와 동료했던 모든 장로님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 10절, 그 세대 사람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들의 아드님, 따님들이죠.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십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저 그 한 세대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생각났어요. 제가 79학번이고 우리 학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 때를 60년 말에서 70년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 서울에 있는 근처의 산들은요 다 모였어요. 기도원이었어요, 여기.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할 거 없이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다 이 서울에 올라가면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등산객이 많지만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산들, 이 서울 주변의 산마다 무슨 소리가 꽉 찼었어요? 기도 소리가 꽉 찼어요. 기도 소리가. 이 산에 올라가면 전부 막 그냥 성도들이 뜨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1960, 70년대. 그러니까 사업도 어렵고 못 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70년대에 말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대성회를 했어요. 그때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기독교인이. 요즘에 기독교인 모여 100만 명 모이면 모일 것 같아요? 100만 명 오고서 하고 10,000명 모이기도 어려워요. 10,000명이 뭐야? 5,000명 모이기도 어려워요. 5,000명 모이기도.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그런데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한 30년 지났나? 30년 지났는데, 아, 과거의 일이야. 다 잊어버리고 있어. 언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랑 주일학교를 같이, 주일학교 선생을, 그러니까 내가 신학생 때 주일학교 선생을 같이 했어요.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섬기시던 아주 정말 성결한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그냥 그때 열심히 그때 주일학교 반사를 같이 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6개월에 한 번 옵니다. 6개월마다 한 번. 그것도 전화를 해야지 와요. 그럼 만나 반가워. 반갑다고. 6개월이지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왜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올까요? 바빠. 이분이 정말 바쁩니다. 잘 나가요. 사업을 크게 2개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시간도 드물지만 있으셔도 못 나오셔. 6개월에 한 번 나오시면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나와야지. 막 뭐라 그랬죠. 뭐라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내 지원군이 생겼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지, 응? 나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이 꼼빡 죽고 그러다가 이제 반격을 시작했어요. 이제 가만히 듣다가 알겠다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열심히 나오겠다 그러면서, 참 근데 권사님 딸 있잖아요. 권사님 그 누나. 그래서 이제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 누나는 어떻게 요즘 잘 지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우리 권사님이 이름을 딱 대니까, 걔 바빠. 못 나와. 그 따님은 유능한 변호사예요. 바쁘셔서 못 나와, 교회를.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다들 잘 되겠어요. 정말 훌륭한 인물도 많이 나오고 귀한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 그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대구로 가셔서 자녀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다 잡아와야 돼요. 지금요, 대학생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예? 예, 아시네요. 5% 미만입니다. 미래가 암울하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 언약궤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첫상을 잊어버린 것은 뭐냐? 그만 다른 신들을 쫓아간 거예요. 여기 다른 신들,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한 거 다 쫓아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뭐죠? 인기,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주변 사람이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게 약속을 주었어요. 약속. 그러니까 이 성궤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뭘 잊어버렸다는 거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의식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우리가 이 나라의 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것들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나만 행복하게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남들의 짐을 질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룩한 백성이 돼요.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일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까짓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순간순간의 그 하나하나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일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우리 132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성궤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안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수소문을 한 거죠. 수소문. 그거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디 있어요? 나무밭에서 찾았대. 여러분, 나무밭에 찾아졌으면 이게 잘 보관된 겁니까? 보관되지 않고 방치된 겁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이 길라야림 혹은 이 에브라다에 20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겠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세워서 그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20년 동안 거기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돈도 안 주지. 나오는 것도 없지. 20년 동안 지키고 있겠습니까? 첫해 1, 2년은 열심히 지키겠지. 이거 내가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누가 와서 또 찾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1, 2년은 지키겠지. 2년? 아이, 지키나 안 지키나 똑같네. 3년? 에이, 나도 모르겠다. 잘 있네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보물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 이제 만나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이 계시면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난 분들은 그걸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다윗이 그것을 다시 되찾았어요. 힘을 내고 정성.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그 여호와의 그 성궤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맹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찾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만났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맹세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다 언약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살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됐어요. 왕.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저기 18장 23절 한번 펴보실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18장 2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혼사가 왔거든요. 사울이랑 혼사가 냈어요. 그래서 미갈이랑 혼사가 오니까 왕의 부모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쌍놈이거든. 용병이에요. 용병. 그 아버지 따라서 그 양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 여러분 양치던 사람은요 그 시대에도 3D 업종이에요. 그게 아무도 안 해. 그거를 양치던 사람, 용감해서 용병 됐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왕이 사위가 돼? 야,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찾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속사적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 되는 게 아니라 이 왕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게 하는,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놀라운 구속사적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찾으십시오. 언약궤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